눈이 자꾸 노안이 생기는데 초점이 안 맞고 눈물이 자꾸 나는 것처럼 번지고 책 읽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절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제 후배가 저 약수동 로타리에 안과 개업하고 있는데 거기 가세요. 난 의사인 우리 장로님이 날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없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얼마 후에 베트남 가서 햇볕을 너무 오래 쏘이고 왔다 갔다 했더니 두피 피부염이 생겨가지고 가렵고 피듬이 막 생기고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장로님, 이 머리에 자꾸 두피염이 생겨서 아주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피부과를 가세요. 우리 장로님은 소화기 내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자꾸 시큰시큰하고 연골이 약해져서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갸우뚱하더니 저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를 갈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병원에 자기의 과목하고 다르면 어떤 의사 선생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가세요. 제가 가끔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면 이제 우리 장로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장로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화기 내과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주 지적인 교회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잘 돼 있는데 기도가 살아있지 않은 교회가 있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어린이들은 바글바글 하는데 어른들이 없는 교회도 있고 어른들이 많은데 교회 학교가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전문 과목이 요즘은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1년에 한 번씩은 종합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은 미리미리 발견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대학병원으로 보내줬는데 대학병원에 가니까 필요한 대로 다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소중하지만 오늘 여기 강남금식기도원에 온 것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온 환자처럼 여러분의 모든 증상,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어떤 관계,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한계 상황도 다 진단하고 다 치료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일터로 복귀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이든 그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나하고는 과목이 다르니까 율법학자에게 가라, 서기관에게 가라, 임금에게 가라, 관원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든 오라는 것이고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 아뢰라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물어요. 목사님, 감기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약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 원장님 얘기했듯이 약 먹는데도 기도해야 돼요. 가짜 약 안 먹도록 좋은 의사 만나서 가장 정확하게 미리미리 잘 진찰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병원 간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의료사고가 나고, 친구가 경찰이라도 범죄자는 친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쉬지 못하는 까닭은 시간이 없어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콘도가 없어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차가워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산에 그늘이 없어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없고 전철이 막히고 기차가 탈선해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불안하면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도 두리번.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에서 씹히지를 않아요. 기분이 좋으면요, 메뉴 좋지 않아도 그저 칼국수 한 그릇, 김치 하나. 아이고, 금식 기도하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를 보아도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재미없고 짜증나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박순영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성경의 글씨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시는 줄을 믿고,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아니야, 이건 너무 엄청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 망설이지 말고, 주님 죽겠어요. 주님 견딜 수 없어요. 주님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열어놓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막내가 요즘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했어요. 한 달 넘게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 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밀렸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월급 안 주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요. 오후 늦게 퇴근해서 피곤해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씻지도 않고 쓰러져 자는데, 아침이면 평소에는 아빠가 10시 돼서 깨워도 안 일어나고 11시 돼서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밤에 1시, 2시 새벽까지 그냥 책 읽고 인터넷하고 그러다가 월급도 안 주는 직장에 꼬박꼬박 출근하더라고요. 참아요. 견디고 또 견뎌요. 그런데 아빠에게는 안 견디더라고요. 아빠가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꼬박꼬박 주는데 한 20일쯤 되면 아빠 내 눈을 봐. 왜? 뭐 때문에? 아빠는 눈치를 탁 채지만 일부러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아빠 내 눈을 보라고. 모르겠어? 그러면 용돈 준 지 3분의 2밖에 쓰지 않아야 할 그때 내 눈을 봐 그러면 벌써 내가 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간다고요. 아빠는 한 달치 용돈을 왜 한 달에 못 쓰고 미리 썼냐, 야단치지 않아요. 그러고도 엄마가 야 가서 반찬거리 좀 사와. 그러면 저는 생활비 그냥 제 아내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싹 보내주는데 반찬거리 사라 그러면 돈을 안 주고 아빠한테 들려서 가 이런다고. 그럼 막내가 제 사무실에 들려서 아빠 엄마가 뭐 사오라는데 아빠한테 들려서 가라는데, 그러면 아니 한 달 생활비 다 받아서 1원도 안 떼고 다 줬는데 뭘 반찬 산다고 날 보고 돈을 달래? 난 그러지 않아요. 카드를 꺼내주면서 저희 막내가 그 카드를 들고 이렇게 가면서 제 눈치를 또 봐요.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와.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남편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리시지 않습니다.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를 알아보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바보처럼 살아라. 분노가 확 치밀고 할 말 하고 싶은데 온유해야지. 바보처럼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할러 프라우스는 길들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표범, 사자, 코끼리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맹수를 잡아서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면서 훈련시켜서 그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힘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안 내켜도 힘을 써 하면 힘을 써요. 여러분 혹시 태국에 관광 가서 코끼리 쇼 보신 분들 있으시면 생각날 겁니다. 그 엄청난 등치로 완전히 소뚜껑만한 발로 관광객들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러고선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코끼리가 발로 여기를 쓰다듬어 주는데 갈비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아. 근데 훈련할 때 코끼리에게 딱 접촉만 하고 절대 누르지 말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육중한 덩치가 갈비뼈를 쓰다듬어 줘도 피부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거를 온유하다, 브라우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무 때나 분노를 확 표출하고 할 말 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물어보고 그때 주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확인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 기도하고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말구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야, 칼 걷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곤경을 벗어나고 내가 저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병정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벗어나려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군대 12군단도 더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칼이 아니고 12개 군단을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억울하지 힘들지 33살의 청년 나이로 죽기 싫지 그러나 온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네가 오늘 죽어야 된다. 주님은 아버지 이 죽음의 쓴 잔 꼭 이때 마셔야 됩니까? 인기가 한참 올라가고
제자들 지금 잘 양육하고 아직도 청년의 기백이 사라지지 않은 33살의 나이, 그것도 멋지게 죽는 게 아니고 제자의 간교한 입맞춤에 팔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사실이고 진실이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감정과 내 지혜와 내 영향력과 내 건강과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외롭게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아하, 내가 똑똑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도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의 한계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알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린 점점 나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데도 아무 일 없으면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하든지 어른들이 요즘 하도 사나운 세상이니까 야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 자식은 요만큼만 잘못해도 혹독하게 야단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빗나가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면 그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물들어 사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 그 버림받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버려두사. 버려두사.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것 고난 속에서 깨닫고, 자식들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수록 고향을 찾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고 부모가 나보다 약하고 부모가 나이를 먹고 병들어 있어도 아버지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품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때에라고 했어요. 그때에. 우리가 이 접속사를 잘 읽어야지 돼요. 제가 요즘 눈이 좋아져서 저 뒤에 있는 분들 표정까지 다 보이거든요. 아이고, 강사가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늦게 시작했다고 계속 설교 길게 하면 아이고 지루해, 피곤해. 시작 시간은 늦어졌어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도 돼요. 그때에 무슨 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동네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동네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많이 알면, 많이 보면, 많이 믿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30여 년 쭉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이동하기도 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보살피기도 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던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더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부임한 지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한 번밖에 신방 못한 가정도 있는데 10여 년 동안 아예 정해놓고 신방해달라고 해서 수십 번을 신방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신방한 가정 박순영 목사가 소홀하다고 떠났을걸? 교회 잘 지키고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수십 번 신방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일에 삐죽해서 장로 안 시켜준다, 권사 안 시켜준다, 삐쳐서 달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도소를 한 너댓 번 들어갔다 온 사람. 이렇게 들어보고, 야, 그거 집행유예로 나가겠는데? 그 정도면 걱정 마. 벌금형으로 끝날 거야.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깨끗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의사보다 병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을 자주 들어다니는 환자들. 그래서 의약품 남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준 그 동네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 와라. 기적을 체험하고 병 나은 사람 와라. 문제 해결돼서 편안한 사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육체노동, 정신노동,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내가 씨름하면 지쳐서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그 목사를 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사람 중에 10사람은 거대한 네피림을 보았어요. 견고한 성을 보았어요.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 빗장을 보았어요. 자기들은 몽둥이만 들고 지팡이만 들고 40년 광야를 행진해 왔는데 발달한 철기 문화 전차를 봤어요. 소총부대가 탱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 같은 자신들을 보지만 자기 뒤에 있는 네피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단단하게 잠겨있는 성과 빗장 잠겨있는 대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배당 건물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항상 말씀하시고 여기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은 사람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박순영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글씨가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을 얻는 방법 이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 모순되지 않습니까? 쉼을 주겠다 했는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가 소에게는 생명을 보호하는 보장입니다. 여러분, 어린 송아지가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주인이 딱 붙잡아서 팔다리를 묶어놓고 코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여기다 콧뚜레를 하고 그 다음에 줄을 묶어서 뒤에다가 V자로 된 멍에를 메워줍니다. 이게 익숙하려면 피부가 벗겨지는 아픔, 피가 나고 굳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돼요. 콧구멍을 뚫는 아픔을 견뎌야 돼요. 이 멍에를 메고 콧뚜레를 뚫는 순간 주인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 있다가 콧뚜레를 뚫어서 여기에 항상 곱비가 안 묶여 있다가 어느 날 멍에를 싹 벗겨주고 며칠이 지나도 멍에를 안 메워주고 콧구멍에 있는 뚜레까지 싹 벗겨주는 날이 와요. 어떨 때 할까요? 넌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이제 푸죽간으로 가야 되거든. 이러면 이거 다 벗깁니다. 여러분, 이걸 멜 수 있고 콧구멍에 뚜레가 딱 꿰어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거죠. 짐수레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인이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재워주고 보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풀어주시는 그 순간 사명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셨어요. 이 멍에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명도 사역도 헌신도 다 팽개치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그 순간 푸죽간으로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목사님 왜 나보고만 자꾸 일 시킬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20개나 되는데 너무 많아.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쓸모있는 일손은 주인이 씻겨주고 빗겨주고 아껴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후배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표가 한 해에 책 한 권씩 써내는 거예요. 한 해는 안식년인데 학교 강의도 쉬고 1년 동안 본봉 월급 다 주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1년 안식년을 줬어요. 이 안식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 안식년 휴가 때는 그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다 휴가를 따로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안식년 기간 동안 책을 2권을 써야지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과 책을 한 권도 못 썼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글을 쓰고 연구하다가 여보 그러는 아내의 소리가 자꾸 생각을 끊는 것 같고 아빠 하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1년에 책 한 권씩 썼어요.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한적하게 1년을 살았는데 책 한 권도 못 썼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 강의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 내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면 편해서 집중해서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바쁜 사람이 일 더 잘해요. 실업자 돼갖고 교회 오면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빠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우리 교회 사무총회 장로교에서 공동회의라고 했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총회 끝난 다음 제가 저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를 했는데 낮예배 끝나고 회의 다 끝나고 새로 임명 다 끝나고
사택에 와서 아유 피곤해 그러고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들어와봐. 얘기해. 이번에 여전도 회장 임명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알다시피 목사님 제가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목장을 하고 소가 100마리나 되고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여전도 회장 하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도 해! 이러면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목사님은 내 생활 뻔히 알면서 무리한 사명을 맡긴다고 삐칠 거잖아요. 그래 사정 봐줄 테니까 천천히 하지 이러면 그 사람 죽이는 길이. 전 뭐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 바빠서 못한다고? 그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게.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확 되더니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전도 회장 할게요. 목사가 그렇게 모질게 말했지만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해 그 남편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에 좋은 신자가 되고 목장도 잘 되고 여전도 회장도 잘했고, 만일 내려놓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남편이 주 앞으로 나왔을까? 목사가 그렇게 간절히 책임감 있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사명이 생명이다.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고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멍에를 매는 쓸모 있는 소를 목장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아껴주시고 잘 먹여주시고 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 멍에도 다듬어 주시고 굳은 살이 박히면 쓰다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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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